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 15절,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이제 한 달, 2014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우리가 생각할 때 2014년도 언제 지나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2015년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해 계획을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2014년도 우리가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또 비전을 세우면서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간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무엇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지으시고 또 2015년도를 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새벽기도 시간은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이 아니면 인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 보시면 다 자기가 앉는 자리가 다 지정석이 다 있으세요. 제가 거기 앉으라고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다 거기 앉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압니다. 어떤 분이 오늘 오셨구나. 또 왜 빠지셨지? 또 그런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양식대로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또 12월 1일이 되어서 제가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가 보니까 또 7월 달에 이 말씀을 또 전했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때 7월 달에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대제사장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나무 위에서 대신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중보해주고 또 남의 죄를 또 대신 또 하나님께 들고 가서 또 하나님께 고했던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대제사장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우리가 나 자신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남의 아픔까지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때 오페라 가수로 날리던 할버튼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이웃집 아이들과 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던
그 아이들이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장난감을 이제 자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또 장난감도 자랑을 하게 되고, 또한 나중에는 냉장고, 소파, 그리고 침대까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집안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런 자랑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집에는 뭐가 있어? TV가 있어. 저도 30년 전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TV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TV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는 건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자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야, 너희 집에 TV가 있냐? 그래, 너희 집에는 어떤 TV인데? 그때는 다 흑백 TV였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이제 칼라 TV가 나왔어요. 저도 칼라 TV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가족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나는 무엇을 가졌고, 우리 형은 너무나 공부를 잘해.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까지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러죠? 이런저런 아빠 자랑을 하던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 알아.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잘 알아. 그러자 다른 아이가 또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을 잘 알아. 이러면서 이제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아이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장에서 또 말하고, 듣는 아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을 알지만 어린아이의 지식으로는 이제 반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이제 할버튼의 아이는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대통령과 잘 아는 상대의 아버지보다 자기 아버지가 더 훌륭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얼굴이 밝아진 것입니다. 과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너희 아버지는 대통령을 잘하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 마침 퇴근해서 돌아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 또 이 아이들이 주고받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의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대견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누나 자랑, 형 자랑, 재산 자랑, 여러 가지 자랑을 하겠지만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뒤에 계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친히 대속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다행스럽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뒤에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더 든든한 여러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든든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 줄 안 잡으셔도 돼요. 우리는 이분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자랑을 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구약시대에 할례 받는 거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인으로는 이제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러면서 자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하죠. 새벽부터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설물 뭐 어떻습니까? 좀 더러워요. 저희 집도 독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접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이 과연 더럽고 안 좋은 것입니까? 옛날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에 똥을 밟으면 재수가 좋다. 돼지꿈과 더불어 똥꿈은 분명 좋았습니다. 거기도 똥꿈은 다 주로 재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야, 이 꿈은 너무 좋아. 그렇다 다 그 배설물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가 그 배설물을 먹거나 덮거나 자신을 덮으면 좋다. 그러나 버리는 꿈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설물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덩이죠, 덩. 발음도 좀 비슷합니다. 아마 대변을 볼 때 덩하는 아마 튀는 소리가 나서 아마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는 속설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뭡니까? 배설물이 굵어야 잘 산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그런 배설물은 분명 굵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꼴보기 싫은 그런 친구들, 동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니 똥 굵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너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동료들에게 그런 말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배설물 굵다. 야, 너 건강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배설물은 우리가 깨끗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 배설물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유력한 가문과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이런 것들은 가지면 자신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겠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버리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겠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는 든든한 백이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든든한 후원자가 내 뒤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분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분이 나오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분을 왜 그렇게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모든 시험을 맛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시험을 맛보셨습니까? 모든 시험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여기 보십시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어보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몇 세까지 사셨죠?
33세까지 사셨다. 우리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가 30세였어요. 그 3년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3세.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신 남성이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어보시지 않으셨다. 분명 아마 여성들이나 또 기혼자나 그리고 시니어 같은 사람이 겪어야 하는 시험과 고난은 겪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모든 시험을 남김없이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시험과 또 고난을 단지 머리나 책으로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간접적으로 아신 것이 절대로 아니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형, 얼마나 무서운 형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노예들에게나 행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바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또한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아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분명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연결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한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간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평탄한 길 잘 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위로를 잘해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받은 자가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더 큰 고난을 당한 자가 작은 고난을 당한 자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힘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강도와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미 받은 고난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자가 고난당하는 나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받은 고난,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과연 이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에 안주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그 위로 그 자체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위로와의 크기는 우리가 겪은 고난의 크기와 강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거 그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계속 서포트하고 계세요. 내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뒤에서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원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든든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아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까? 항상 재물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면 양이나 소를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비둘기, 아마 지금은 비둘기가 많죠. 가보십시오. 비둘기 얼마나 살쪘는지 몰라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항상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조차 이 지성소는 그 속죄일, 그 1년에 한 번 딱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재물이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새는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으세요. 나는 집에서 기도하겠다. 난 그건 그냥 누워있겠다. 야, 이렇게 좋은 시간에 나 아침잠 많아서 못 나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아침잠 많습니다. 근데 나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자체가 힘들지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나오면 너무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헐적 힘은 또는 템퍼럴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보다 더 큰 고난의 사항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내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가 계시죠.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는데 그분만을 지금 굳게 잡는, 그 위서 기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